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달란트 비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 뭐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십니다. 그것도 이미 제가 이제 달란트 비유 말씀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동안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들이 되셨다고 봅니다. 이미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제 반토막 정도만 내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닌가 싶어서 더욱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앞으로 속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로 또 아셔야 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을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다시 성령님으로 오셔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이때는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믿는 자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먼저 천국이 믿는 자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오셨으면 뭐가 들어왔을까요? 천국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소유하라고, 만일에 천국이 임하여 자라지 않고 씨로만 있다면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니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결실이 되는 것은 누구냐? 천국의 결실이 되는 건 누구냐? 그것은 좋은 땅인데, 즉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라야만, 이것은 이제 이미 또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씨가 심어져 결실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만이 말씀을 받아 심겨질 제 밭이요, 제 밭만이 말씀이 심겨져 썩지 않고 살아 그대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는 자니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려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결실하는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천국이 씨로만 있어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구세준 거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또 내게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몸 찢으신 거 압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게 구신 거 믿습니다. 하는 이런 씨로만 있어도 온전한 구원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주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 씨만 가지고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너희 모두가 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만 그냥 딱 믿어라 하시고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셨어야 할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런 것도 나누어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좋은 땅, 나쁜 땅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시는 말씀도 전혀 하실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 무지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믿음을 비추어 보는 말씀이 되시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달란트 비유는 그런 뜻이구나, 열처녀 비유는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아는 것에 명석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다는 자신이 참으로 슬기로운 처녀로서 신랑을 만나 혼인자리에 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신랑을 만나지 못한 미련한 처녀인가, 달란트 받아 장사 잘하여 자기에게 남긴 것이 되었는가, 아니면 땅에 묻어둔 악한 자에 속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신의 믿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만일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자기가 들어왔던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들 깨버리지 않고 거기다 덧붙이려고
여기 말씀들을 기웃거리는 것이라면 듣는 것 삼가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좀 더 알아보려고 자기가 아는 지식에다 더 붙여보려고 기웃거리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라면 듣는 것 그 맛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의 것과 영의 것이 같을 수 없고 또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머리에서 나는 것과 성령님의 것이 같을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끗이 탁 깨버리고 새롭게 받아들여 믿음이 되든지 아니면 그만두시라는 말입니다. 과거 붙들고 있으면서 과거에 듣고 가졌던 자기 지식에다가 좀 덧붙여 보려고 하는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금까지 저를 시험하는 자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구세주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 기록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안다면 곧 또 자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으로부터 구속사에 필요한 도구로 세워진 인물들 속에서나 사건들 속에서나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사실은 신약에 드러난 예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약에 드러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알 수 있고 구약에서 비밀같이 계셨던 희미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또한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려 예수님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예수님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 뜻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관계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자기를 알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말씀드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엉뚱한 방향의 것을 잔뜩 가지고 거기다 저의 말씀을 덧붙여 보겠다고 아 그런 뜻이구나 한다면 둘 다 쓸모없게 돼버릴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천국은 뭐냐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다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다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 일을 하도록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소유의 일을 맡아 일하라고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된 종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 위해 생명의 언약을 담은 복음의 시초가 어디서부터라고 여러분 여태까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벌써 몇 주째 제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주째 뿐입니까? 계속 저는 아브라함 얘기 빼놓은 적 없어요. 여러분께. 근데 어찌 대답이 안 나와? 에? 천국의 씨, 생명의 씨를 아브라함 때부터 뿌려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맞는 자질이 마땅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다 뿌린 것과 같다고 한 제밭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농사를 짓기 위해 친히 준비하신 밭, 하나님이 씨를 심으시려고 준비하신 씨에 맞는 밭. 그래서 재능대로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자로 마땅한 자질이 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했습니다. 금 달란트라고 한 것은, 금 달란트라고 한 그 금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하는 것은 16절에서 장사하여 했습니다. 장사라고 표현하신 것은 여러분 사고 팔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장사하여 라고 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순종하여 갈 때에 그 앞에는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에 순응을 잘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위해 팔아버려야 할 자기 것은 깨끗이 팔아버리고 사야 할 하나님의 것은 사는 일을 잘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을 잘 했으므로 하나님에게 유익된 일이 되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곧 자기에게로 갑절로 돌아오는 복, 오늘 즉 이제 그 21절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이더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5달란트냐? 누가 5달란트일 것 같아요? 네? 네? 지난주에 좀 제가 5달란트고 여러분 2달란트면 기분 나쁘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아니 대답이 현찮더니 기분 나쁘셨던 모양인데 잘못 짚었어요. 예,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건 지금 저를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누구인 것 같아요? 짐작 안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그 하나가 누구냐? 모세로 하여금 불러낸 이스라엘입니다. 성전과 제사와 율법의 모든 뜻을 넣으신 이스라엘의 사명을 말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그 하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입니다. 물론 모세나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나 침례 요한 등은 5달란트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초림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을 3등분으로 나누어 달란트 비율을 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게 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명,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 그 사명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야 여러분이 이제 귀에 못이 박도록 이제 들으셨으니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물론 또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바로 가서 장사를 잘하여 그 2배로 남겨서 주인이 돌아와 회개할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큰 상을 받게 되었는데 땅 파고 감추어둔 1달란트 받은 자는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또 성전 제사 담당한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비유하신 거예요. 이 부류의 사람들을.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상들이, 제가 예를 드는 거 이거는 조상들이 살 곳을 마련하느라고요.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전답을 준비하는 모든 수고를 다 하였으므로 이제 후손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할 일은 뭐겠어요? 조상이 이룩한 삶의 터전을 잘 관리하면서 보존되도록 지켜나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이룩한 성전 제사와 율법의 뜻을 그대로 받아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한 달란트에 맡겨진 일을 가서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 파고 감추어 두었다 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서 땅은 저 밖에 흙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밖에 흙의 그 땅을 말하는 것 아니고 자기 본의의 마음 중심과 자기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흙의 땅은 파고 또 파고 끝없이 파낼 수 있어서 무엇을 깊이 묻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한 달란트에 맡겨진 일을 자기 머리에서 나는 생각 밑에다가 묻어버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머리를 더 높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장사하여 남긴 조상들에게는 없었던 육의 정력, 육의 안목, 육의 자랑을 한 달란트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사들여서 맡겨놓은 한 달란트의 일을 그 밑에다가 깨끗이 묻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한 부류는 세상에서 돈 많고 명예 없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고 나왔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나왔고, 한 부류는 구약의 성경에 대해 깊이 아는 최고의 지식만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성경을 아는 지식만이 최고의 복이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아 땅 파고 감추었던 이들이 지금 그 주인에게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 받으셨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신 것을 안다 말이죠. 자기들이 안다 말이에요. 자기들이 계산에 한치 어긋남 없이 정확하고 매사에 빈틈 없으셔서 손에 입지 않으시는 것 안다 말이죠.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고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시는 분으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잘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인의 것 제가 손에 입힐까 두려워서 손에 입히지 않게 하려고 땅 파고 잘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왔으니 당신의 것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주신 거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가져왔으니 우리 같은 충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실 입지 않고 해 입지 않게 해서 이렇게 잘 가져왔으니 우리 같은 충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만큼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주인의 뜻대로 충성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왜 맡기셨는지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주인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주인의 것 건드리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가 도로 가져왔으니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했는지 주인이 이제 아시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였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도무지 깨달아볼 능력이 없는 짐승 같은 놈아, 자기 머리를 높여 사단에게로 나간 짐승 같은 놈아, 팔아버린 육의 것을 다시 사들인 짐승 같은 놈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였습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내어 쫓겨.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에게 예비된 이제 유황 불못을 말합니다. 영원히 술 피우며 이를 갈아야 하는 곳으로 들어갈 형벌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이같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아 영접해 드리지 못한 유대인들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의 사명을 받아 장사를 잘하여 남겼으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간 자와 장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남긴 것이 없어 주인에게 쫓겨나게 된 것을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 감당한다고 자기 머리에서 나는 생각들로 행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나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비유의 뜻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달란트 감당해야 한다고, 달란트 감당하라고, 그래서 달란트 감당하겠다고 자기 생각들을 쫓아 행함으로써, 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함으로써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모습들로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는 우리가 깨달아 믿음의 모습이 돼야 할 그 인격적 모습은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달란트를 받아 땅에다 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깨달아 봐야 하는 것인데, 그 인격은 없고 내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달란트 감당하는 것인 거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행하고 다니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고 가슴 내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영혼으로 맺은 믿음이 되는 것은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땅 파고 묻어버렸다는 그 땅이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알고 자기에게서 그것을 팔아버려야 예수님을 영혼에 모셔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맺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셨습니다. 유대인 밭 속에, 유대인들 속에 감추인 보화, 즉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발견하고 기뻐서 여러분 자기 소유 팝니까? 예? 자기 소유 팔아버립니까? 근데 예수님 발견하고 기쁜 게 아니라 뭐 좀 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응답해 주세요, 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했더니 응답해 줬어. 그거 기뻐가지고 그거 간증하고 다니느라고. 예? 예수님 발견해서 발견한 거 기뻐서 그 기쁨 때문에 예수 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거 좋다고 기뻐서 그거 전하고 다니는 거, 그거. 이방인이 이와 같이 예수님 발견하고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버려야만 그 밭을 사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머리 다 팔아 버려야, 육의 정력, 육의 안목, 육의 자랑 다 팔아 버려야 밭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을 샀다, 예수님을 샀다가 아니고 그 밭을 샀느니라입니까? 그 밭의 유래와 역사는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밭의 유래와 역사를 알아야, 구약을 알아야, 바로 이 성경 구약을 알아야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어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자격으로 갖추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팔아버려야 할 것을 팔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살으셨으니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셨으니 나는 구원받아 이제 천국 백성 되었다고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일까요? 대답이 없어요. 구원이 보장됩니까?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의 지각으로 인정되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와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것, 그래서 내 구주시라는 것,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시고 나 위에 살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의 믿음은 영의 믿음이 아니에요. 영의 믿음. 이때의 믿음은 영의 믿음이 아니고 지식으로 받는 머리의 믿음일 뿐이요,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받은 이 한 달란트가 구원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사명이라는 거, 구원이 아직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이 아직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이제 영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방인인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달란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감춰줬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성전 제사를 담당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기 이론, 자기 지식,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경험 다 팔아버려야 하는 것임을, 육의 정력, 육의 안목, 육의 자랑 다 팔아버려야 하는 것임을 배우고 팔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팔아버려야 할 이 같은 것들은 누구 겁니까? 사단의 것, 마귀의 것. 과거 마귀에게 속하여 살 때 가졌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거스린 이 같은 육의 것들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려야 한 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즉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어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주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체험을 계속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관계가 되는 것, 영혼으로 맺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두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으로서는 이것이 슬기로우며 달란트 남기는 것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달란트를 자신에게 남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가 구원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달란트를 남겼느냐, 그것을 19절에서 회개할세 계산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는 이것이 완료형입니까? 미래지향적입니까? 잘 이해를 해보세요. 네? 미래지향적이죠? 이르고 했으니 미래지향적입니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완료입니까? 미래지향적입니까? 미래지향적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육체에서 떠나 영원히 하늘로 들어가는 때를 가지고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 믿음은 육체 안에서 구원이 완성돼야 한다는 거 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것, 슬기로운 자로 달란트를 자기에게 남겨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이 같은 지식 없이 가르치는 자나 믿는다 하는 자나 다 자기 좋을 대로 인간 열심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속사람이 거듭나기 위해 그같이 말씀을 성령님께로부터 잘 배우고 팔아버려야 할 것은 팔아버리고 사야 하는 것은 사는 그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그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혼의 구원을 얻기도 전에 먼저 직분을 받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자기에게서 좀 나타나는 재주들, 자기 재능들 가지고 나가서 달란트 감당한다고 하는 참 웃지 못할 일들로 복음의 능력이 감춰져 버리고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그 같은 것들을 달란트라고 했습니까? 언제 그런 것들을 달란트라고 했나요? 또 언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달란트 감당하라고 했나요? 이방인들에게 언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들 그렇게 안 보이는 것입니까? 왜들 내려놓아야 할, 팔아버려야 할 자기 소유가 있다면 구원의 완성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 온갖 자기 사상을 담은 머리와 세상 소유욕을 다 팔아버릴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믿는다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이론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요리해 가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갖다 깊숙이 파고 묻어 놓은 것과 같은 모습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믿는다고 하는 세월이요, 수십 년 된 사람이 목사와 이제 교회 이 중심이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이제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러 다녔는데 나이의 한계가 와서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다, 우울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열심히 할 때는 기뻐서 펄펄 날아다니다시피 했는데 그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열심으로 행한 열매입니다. 열매. 자기 열심에 의해 자기가 만족을 얻고 자기가 기뻐했다는 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과 살고 있는지,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느냐, 사귀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 영혼의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수의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느냐,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으로 가진 믿음이 되지 않으니
달란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달란트 감당한다고 행위 위주가 되어 자기 열심으로 행하고 다니다가 그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어. 입의 말로는 구원 받았어. 또 그 행위들로도 구원을 받았어. 행위들로는 열심인 그 행위들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그 영은 구원이 되지 않았으니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 네가 누구인지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신 겁니다. 아니 왜 저를 모르시는데요? 저를 왜 모르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교회 일에 충성 봉사 희생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저를 왜 모르세요?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 일도 제껴놓고 열심히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신방 잘 따라다니고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저를 왜 모른다는 겁니까? 저 달란트 감당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당하느라고.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 말이지 극기 자랑하면서 달란트 감당하면서 사람들 웃기고 울리고 하는 거 다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 수고하고 많이 한 저를 모르신다니요. 한 달란트 받아 땅에 묻어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듯 이론을 들이대 변명한 것과 같이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네가 그 목사를 따른 것이지 나 예수를 따른 것이냐? 악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피를 알고 있는데요. 나를 구원해 주신 피 맞잖아요. 그래 너의 죄악으로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받을 곳에서 건져내기 위해 은이 단련함을 받는 것과 같이 그 고난으로 피 흘려 주었는데 네가 그 피를 믿고 받아들였으면 거룩한 그 피가 내 안에서 살아서 너를 변호하는 피가 돼 있을 텐데 네 안에 거룩한 보혈이 보이질 않는구나. 네가 피를 사랑하여 세상을 이기고 산 것이 아니라 육의 소욕을 쫓아 살면서 나의 거룩한 피를 더럽히고 내 피가 모욕을 당하였으니 너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도 족하다. 나를 떠나가라. 아이고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 알지만 수없이 들어서 믿어야 하는 것 알고 있었지만 세상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데 사실 나도 마음은 좀 불편했지만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그 세상에게 내 구원을 부탁해봐라. 난 널 모른다가 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난 널 모른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시는 것으로 자기의 영적 사람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께 주신 달란트요 남겨야 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가질 때만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성서를 얼마나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십니까? 혹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TV만도 못한 것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사랑해야 할 여러분께서 혹 컴퓨터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이런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옆에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면서도 성경 말씀은 없어도 돼. 예? 그 같은 자세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함께 심판에 들어갈 것들에 집착을 하고 자기 영혼을 거기다 팔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같은 것들은 생활 속에서 다 팔아버려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난 지금 때늦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또 하는 거예요. 때늦은 이야기를 때늦은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또 드리는 겁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그런 열심들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된다면 그 믿음이 되었다면 분명히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돈이나 명예나 학식 등등이 가치로 알고 삶의 목적이 되어 그것 쫓아 살았었지만은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이 되고 보니 그것은 육이요 하나님께 원수된 삶이요 세상에서 끝나버릴 것들인 것을 알게 되니 당연히 하늘의 새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하늘의 것을 구할 바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따르고자 힘쓰는 대로 돌아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달아지니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의 용서가 이루어졌고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사 저주를 폐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관계가 무너져서 화해가 이루어졌고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치료가 이루어졌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용서받은 자요 죽음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요 아버지께 있는 모든 복을 얼마든지 받아 가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죄 없다 해 주셨으니 이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나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외의 모든 사람들 부모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그동안 미움의 관계로 살아왔던 것을 다 용서해 버리고 화해의 문을 열고 모두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즉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영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적인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자식도 혈육의 사랑으로 어찌 되었던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내 자식 훌륭하게 되기를 원해서 몸부림쳐온 이기적인 사랑 혈육적인 사랑을 했었지만 이제는 육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도 과거엔 내가 절에 가고 싶다 하면 모시고 다니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지만은 이제는 부모님일지라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전해드리고 핍박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자녀가 취미라고 짐승을 애완용으로 키우겠다고 과거에는 세상이 그러니까 하면서 당연시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자녀의 영혼이 귀신의 영에 붙잡히고 더러워지는 것을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알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더러운 귀신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에서 보호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주기 위한 사랑으로 전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에게 과거에 혈육적인 관계에서 나누던 옛 사랑의 일들을 타협하거나 용납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합당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육의 사랑을 철저히 돌이킬 때만이 마침내 십자가의 사랑이 승리할 수 있게 되어서 부모도 자녀도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바뀌는 겁니다. 돈에다 목숨 걸지 않습니다. 과거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대부분이 하나님이 집안 잘 되고 돈 잘 벌게 해주시는 이런 복 주겠지 하는 데다 맞추었었지만은 이것도 육의 욕구요 하나님과 원수된 육의 생각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또한 달란트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남겨야 할 달란트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있을 수 없고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없으니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맡겨준 하나님의 것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예수님 안에 살리라.